네, 이 배우를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물론 배우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답고 특별해 보이긴 했지만, 제가 느낀 이 자매는 그랬어요. 정말 저 자매가 스스로 얘기하듯이 어둡네.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실제 피부나 뭐 생긴 거나 이런 거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굉장히 어둠이 임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저는 목격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어두울까? 저렇게 많은 사랑과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인데, 최고의 배우인데 왜 이렇게 어두울까라는 생각을, 왜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지만 그때 실제로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벌써 몇 년 전, 한 6, 7년 되셨을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신 지. 그때부터 회심의 은혜를 안고 가장 놀라운 속도로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분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어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 믿음에서, 그 상한 심령에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아주 기적적으로 체험한 분입니다. 그 은혜 감격해서 지금은 작품 활동보다 더 열정적으로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최영희 자매는 공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동료 연극 배우들을 위해서 대학로에 나서서 직접 전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주 높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얼굴이 잘 알려진 배우인 만큼 직접 길거리에 나서서 전도를 한다는 것, 노방 전도를 한다는 것이 결국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참 저도 홍대 거리나 대학로 거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노방 전도를 많이 했었는데, 참 그래요. 인심이 참 사나워요. 그곳은 젊은이들의 거리인 만큼 굉장히 인심이 사나워요. 아무래도 연인들이 거리이기도 하고 젊은 청년들의 거리이기도 한 만큼 그곳엔 뭐가 있을까요? 그곳은 음주와 문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악한 것들이 사실은 전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육신의 강한 끌림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 장의 전도지, 한 장의 또 어떤 한 잔의 커피, 또 사탕, 초콜릿,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별로 달콤한 것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이고 우스운 것이고 값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냉정하게 박대를 많이 했었어요. 처음 20대에 그때 그곳에서 전도를 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 만큼 저의 성품이 함께 높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거리에 껌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 청년들에게 너무 화가 났어요. 왜 모르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살리신 분인데? 이러면서 많이 화도 나고 막 분노도 나고 사실은 전도하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아주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쩌면 마지막 때는 진짜로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는 종으로 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제 스스로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진짜가 들어오니까 세상의 것들을 채워놓은 그 마음에서 거부감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언젠가는 네가 뿌린 그 씨앗이, 네가 뿌린 그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저들의 심령을 바꿔놓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은 뿌리는 것이고 거두고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쩌면 저들이 거부하고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는 그 모습들이 인간적으로 화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전도자의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하는 삶에는 항상 비난이 있고 조롱이 있고 충분히 욕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티가 없던 안티도 막 생길 수 있어요. 최강희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다며? 미쳤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악플이 활성화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길거리에 나서서 전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강희가 만난 하나님은 사탄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던 자신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그녀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딘가에 매여서 슬픔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절망된 친구들을 건져주고 싶어서 그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은 비단 공인들의 얘기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연예인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녀의 용기 있는 그 도전에 귀감을 얻으시길 바라고요. 또 그녀가 만난 예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오늘도 깊이 만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 성도된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과연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먼저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 그 첫 번째는요, 욕심을 버리는 삶, 그리고 자족을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크고 작은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욕심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필요라고도 이야기하고 욕구라고도 이야기하고 소원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욕심이 생긴 자에게는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만족이 없고 매사에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사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의 입술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더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욕심 없는 목사가 있을까요? 욕심이 없는 양이 있을까요? 욕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지만 그 욕심이라는 필요로 포장도 해보고 욕구로도 해석을 해보고 소원이라고 이야기해보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합당한 것이냐
이 무릎 앞에 자신 있게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요,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죠. 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양심은 있으니까. 여러분, 과연 내 통장의 숫자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것이 과연 주의 나라를 위한 일일까요? 물론 이 성도의 안정과 평안, 이것이 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쓸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저 역시도 그런 얘기를 했던 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하게 초등학교 때부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제가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크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는 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고, 또 조금 크니까 작가가 되고 싶었고, 이런 막 여러 가지 꿈이 바뀌면서 그 가운데서도 일맥상통하게 주님께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뭐가 됐든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돈을 몽땅 주를 위해 쓸 테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항상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은 저를 돈 많이 버는 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고, 지금 생각해 보건대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커녕 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주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삶이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을 줄 수 있고, 성도의 삶이 윤택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이 내가 잘 되는 것이 오직 주를 위해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그렇게 잘 되지 않죠. 이런 아름다운 포장으로 사실 말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그 돈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열심히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는 다시 한번 일침을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잘되면, 행복하면, 평안하면, 건강하면 그때 가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 오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요. 지금 해요. 없어도 내가 하고, 가난해도 내가 하고, 형편이 되지 않아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 것을 쪼개어드리고 몽땅 드리고 없는 것까지 긁어주어 모아서 다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기에는 견딜 수가 없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에 주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은 수많은 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모두 형편이 좋아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들이
목숨이 여러 개라서 목숨 걸고 주의를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만났더니 마냥 좋더라.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미련도 쉽게 버릴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너무나 가뿐하게 내버리는 거예요. 탐욕도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증거하는 삶, 예수님께만 올인하는 삶, 그런 삶을 저들이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생명을 드리지는 못할 망정 여전히 내 것을 모으느라, 내 것을 지키느라, 내 것을 챙기느라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지로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진짜 믿는 사람들이면 다 없이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심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벌어도 그 중심에 진짜 돈을 향한 욕망이냐, 탐욕이냐, 아니면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한 주를 향한 열심이냐, 이것이 분명히 다른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너무나 인색해서 하나님께는 단 1분도 시간을 낼 수 없으면서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영광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1분도 시간을 낼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고 말씀을 들춰볼 시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돈이 없어서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돈을 물 쓰듯이 펑펑펑펑 쓰고 있다. 이런 자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습니다. 속고 또 속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속고 나를 속이는 사탄에게 속고 세상으로부터도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형제들아, 속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일을 더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성도에게 가져다주는 이 불편한 마음들 있잖아요. 불편한 마음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욕심 아니에요? 이런 불필요한 욕심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 불편한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 그런데요, 그 불편한 마음조차도 왜 있는 거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말씀이 부담스러워져요. 불편해져요. 말씀이 불편해지면 일단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예배당에 오고 싶지가 않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최강의 자매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할 말을 알려주시고 나의 행할 길을 알려주시고 나의 발걸음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신다면 나의 모든 태도와 나의 모든 상황과 나의 모든 가야 할 그 방향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의 마음속 깊이 중심이 되어주신다면 자연스럽게 성도는 욕심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이 더 먼저 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억지로 하면요, 결국 신앙까지도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도요, 스스로 우리의 성품으로 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성으로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성도 될 자격이 없어, 이건 절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용서를 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아량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11조 하는 것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요, 다른 것은 다 지킬 수 있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겼나 봐요가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주관하시면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인간은 절대 안 변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인간은 변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탐욕으로, 정욕으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우리를 변화시키실 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몫이에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모든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끌고 나와야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끌고 나와서 철저하게 그곳에서 못 박아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 자족의 삶,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의 교회들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는 뉴스를 여러분들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건축 후에는 대출 이자를 도무지 감당하지를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교회의 욕심 때문입니다. 교회의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목자와 성도들 모두가 탈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성도들은 무리하게 건축 헌금을 작정해요. 이런 성도들의 가정에는 불화가 일어나죠.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남겨진 교회 건물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대출금 때문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 결국 이자가 연체되고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건축한 하나님의 집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잘못된 복음을 증거하는 이단 단체는 돈이 많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결국 교회를 넘겨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태가 우리나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를 건축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목회를 시작하면서 이런 소망을 갖지 않은 목자들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이 우선이 아니라 큰 건물 갖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그 목회의 가장 큰 목표는 뭡니까? 영혼 구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아니고 큰 건물 갖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또 너무 신기하게 이와 관련된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한 제자가 있어요. 한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갔어요. 그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의 겉모습이 웅장하고 거대하고 아름다운 곳을 보고 이 사람은 감탄을 했어요. 와, 대단하다. 멋있다. 예수님 어떠세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기대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이 성전 참 멋있다. 이 건물 너무나 화려하다. 이 대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멀쩡한 성전을 두고 곧 무너지게 될 거라고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성전이 매우 화려하고 튼튼하고 멀쩡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사람들의 음모와 탐욕과 온갖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강도의 구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전은요, 겉모습은 성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바로 마음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대하고 멋있게 지었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바라보실 때 겉모습,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보이는 태도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 중심을 보는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성전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바른 믿음을 품고 이 마음의 성전에 욕심이 임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도가 아닙니다. 손으로 건축한 교회라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냐? 그렇진 않죠. 그 안에 자리한 목자와 그 안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연락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교회라면 분명히 그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건축한 교회들은 다 무너진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참 말씀을 졸다가 들었더니
우리 목사님이 건축한 교회는 다 이단이고 건축한 교회는 다 무너질 거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마음으로 지은 성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중심을 드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와 성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욕심이 임하지 않도록 아름답게 가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형평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몽땅 주님 앞에 모두 감사로 만족으로 드릴 수 있는 신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차단하는 약은 이거 하나예요.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만족합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마다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욕심과 오만과 거짓과 위선이 자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 가져야 될 것은 진리만을 좇는 신앙입니다. 아모스서 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교회에서 듣기가 참 어려우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서 나오는 성읍은 바로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결국 그곳에 100명만 남게 된다는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1000명이 분명히 출석을 하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진짜 인정을 받은 성도는 단 100명밖에 없다. 또 100명이 나가는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성도는 단 10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기도원에 용사하면 여러분 몇 명을 떠올리십니까? 항상 이 단에서 듣는 것은 기도원의 300명사. 기도원의 300명사. 성도들이 기억하는 숫자는 300이에요. 그런데 진짜 기도원의 용사가 몇 명인지 아셨습니까 여러분? 3만 명이 넘어요. 3만 2천 명. 그런데 왜 300명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사실 기도원의 용사는 3만 2천 명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용사들은 3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알곡 믿음이지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왜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 떨어지며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별은 바로 오늘날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환난이 닥쳐오자 성도들이요 믿음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서 막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큰 바람을 맞은 열매처럼 여기저기서 뚝뚝뚝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저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서 탈락된 자들이 갖게 되는 마음은 뭘까요? 결국 세상과 타협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당장의 살 길을 위해서, 당장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당장의 안위와 안정과 평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반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생명을 내어드리고 사망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환난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교회에 이런 환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믿음이 어느 편에 있느냐?
지금까지 나의 신앙은 알곡이냐 쭉적이냐 이대로 살아간다는 알곡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보장하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쭉정이 성도가 아니라 알곡 성도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온갖 환란을 맞았다고 해서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마는 그런 가짜 성도가 우리 은혜교회 안에는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진짜를 고르실 거예요. 진짜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가려내신다는 거죠. 알곡을 고르고 또 골라서 하나님은 결국 알곡 성도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요. 10처녀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10명의 처녀가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모두 동일하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중 5처녀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왜 영접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알곡이 아닌 쭉정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에는요. 은혜도 없어요. 성령도 없어요. 말씀도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들이 졸다가 깨어있지 못하고 신랑을 놓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버림받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도요. 자기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당연히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1000명이 나가는 성읍에 100명만 남았다는 사실. 100명이 나가는 성읍에 단 10명만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기도원의 용사 32,000명 중에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용사는 단 300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모두 끝까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5처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올 유혹과 환난은 아마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아무리 대쪽 같고 끈기 있고 또 지조 있고 이런 사람도 감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천국 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나 천국 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어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뭐라 그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들어가기 힘든데. 그만큼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뭐예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죠. 육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 욕심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세속을 따라 어두움에 거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와 같다는 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살고 싶으면 정신 차리자.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땅의 짧은 시간 가운데 사는 여기서의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진짜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속적인 유혹을 걷어내고 차단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고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꼴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늙겨서 신부 단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020년 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버려야 할 것은 만몬의 우상이 물질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져야 될 것은 하늘의 상금을 쌓기 위해서 더욱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는요, 성도가 물질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결국 육신과 영의 사망을 동시에 경험한 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누구예요? 가룟 유다, 또 아간, 이렇게 있죠. 저들은 모두 돈 욕심 때문에 주님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믿음의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랬듯 성도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한 것은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보세요.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가 수백 년간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서 동일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지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존경하는 선생님도 죽이고요. 물질 때문에 이웃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양심도 버리고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사업에 부도가 나고, 물질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물질 때문에 목자들이 사명을 버리고요. 물질 때문에 성도가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아간을 보세요. 아간.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가 그 마음에 증폭하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그의 몸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죄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마음의 탐심이 결국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결국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많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성도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고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오죽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물질보다 더 귀한 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런데도 모든 버릴 것들은요, 모든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나와요? 나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모두 나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속한 모든
앞도 몽땅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믿음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에게 속한 직분과 명예와 학벌과 지식과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과 나의 가진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들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사실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임하죠.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학력도 없이 살아야 되나? 내가 지식이 없으면 무시당할 텐데 돈이 없으면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을까? 그 밖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집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은 돈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은 명예가 나를 살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말씀, 잠언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살려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곧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은요 성도에게 마지막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믿음의 순간순간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날이 말씀 앞에 서기를 버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무거움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망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경책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새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이 한 해를 망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실패는 잠깐이지만 믿음 안에서 실패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님을 영접하는 종으로 복 중에 복된 성도로 꼭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 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이 실족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이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망으로 하여금 주를 다시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다시 읽게 하시고 묵상케 하셔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는 척도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오직 그 길만을 따르는 진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